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고백에 의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의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에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감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의를 위해서 정말 수고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자기는 옳다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남들의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정말 어려운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참으로 자기 자신을 대해서 속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간혹 이런 생각이 되면 나는 어렵다. 뭐 세상 사람들이 나만큼만 살면 되지 않겠나. 우리 이렇게 어떨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너무나도 큰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자기 남들의 정의감에 불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사람들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들을 감옥에 쳐넣고, 그들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울이 있어서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얼마나 열심으로 그 일을 합니까? 그래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고 저 안디옥으로도 가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고 막 이방 지역으로 막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방 지역으로 간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 그 이방 지역으로 간 기독교인들까지도 잡아가지고 그들이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려고 했던 그 열심을 보세요. 바울이 열심이 대단합니다. 그런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살펴보니까, 야,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예수 믿고 이걸 깨닫다는 것입니다. 7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자기 남들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악이 함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본성이 있는데, 그 다른 본성이, 다른 법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의 법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막 싸워가지고 이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 예, 이것이 바로 육체의, 바울은 다른 곳에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육체의 소욕, 내 안에, 내가 예수 믿은데도 여전히 내 안에 이 죄성을 가진,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이 내 안에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예, 옛자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된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보니까 내 육체는 이렇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는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계속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죄 밑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면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자꾸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죄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 이 육체를 보면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징글징글한 이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렇게 바울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영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 말은 내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죄인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다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한 바울.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실체를 못 봐요. 몰라요. 조금 잘한 거 있으면 자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남보다 조금 나은 게 있으면 자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 남을 정죄하지요. 자기가 어렵다 생각하면요, 자기 남들의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인인데, 온통 머리부터 발까지 다 죄인인데, 다른 사람이 그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우리 인간은 다, 우리 육체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죄인이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바울이 자기 자신 육체를 볼 때 여전히 그 죄성을 가진, 자기를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육체가 살아서 지금도 날뛰고 있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한 일이 있는 거 가지고 그까지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 남을 함부로 정죄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그 판단으로 자기가 판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죄인이다. 우리가 예수 믿어 여전히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할 정도로 우리는요,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사망의 몸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절망한 이 모습, 바울의 완전히 절망한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바로 25절에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런 사망의 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이 몸. 그러나 이 사망의 몸을 안고 있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의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부패한, 무능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 육체를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은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이 육체의 이 소욕을 이길 수가 없지만,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걸 극복할 수 있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길,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다고 선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 내용이 바로 8장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었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우리 진짜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방방방방 뛰어들 것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방방 뛰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우리가 깊이 있는 우리가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을 가진,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이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나를 내 안에 이 옛지 않은 나를 자꾸 죄악으로 이끌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왜 이렇게 죄악으로 나를 이끌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무능해져 버립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욕망, 말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수없이 했단만은, 그러나 또 시간 지나면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 죄를 짓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내가 좀 하나님 자녀일까?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믿어도 내 안에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이 본성이 우리 속에 늘 꿈틀꿈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할지라도 우리 죄성을 가진 육체가 계속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어. 내 육체는 지금 죄악으로 꿈틀꿈틀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의 보혈로 나는 내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지금 죽더라도 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육체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를 꿈틀꿈틀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이 육체에게 계속적으로 절하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두 본성이 싸우고 있다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두 개 계속 우리 안에 싸우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속에서 늘 이 싸움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이겨버리면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무능한 모습으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꼈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육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네. 육체가 자꾸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끕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도들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고백했던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돌을 치는 것이 믿음이다. 계란으로 바위돌 치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택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계단으로 바위 치면 계단이 박살나지? 그러나 믿음은 계단으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박살이 난다는 것입니다. 바위가 안 될 것 같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보처럼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누립니다. 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잘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 믿음, 말씀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부터 믿음 살면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하게 보이지만요, 그게 축복입니다.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더라,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택하는 그 길이요, 때로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손해보는 길 같습니다. 어리석은 길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길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에 서서 선택한 길이라면요, 그 길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답이 없어 보여요. 이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이 없어 보입니다. 동서남북 거리에도 봐도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답이 있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에게는 그 사망의 몸에서 갇혀있는 사망의 몸을 뚫고 놀라운 자유함과 진리와 축복과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답이 안 보여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답이 안 보이고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동서남북 다 막혀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길이 보입니다. 아무리 양사방 다 막혀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원망 불평밖에 없고 꿈이 없고 내가 살아봐야 뭐하노? 라는 절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 축복기를 열어주십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꾸 세상에서 행복 찾아봐요. 백날 찾아도 없어요. 허무밖에 없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꾸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 세상 바라보면요, 계속 여기에 멈춰버려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길이 생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그것을 뛰어넘는 길이 생깁니다. 축복의 길이 생깁니다. 생명의 길이 생깁니다. 구원의 길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시내가게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신 그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손잡고 평생토록 승리하는, 열매 맺는 축복의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죄성을 가진 육체가 다른 법이 자기를 제 밑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탄식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곧이어 그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서남 어디를 봐도 소망이 안 보였고 길이 안 보였는데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면 길이 안 보입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에 빠지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답이 안 보이는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길이 열리고 소망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토록 의지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